2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었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혹시 그 농사를 지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텃밭도 좀 농사하고 그런데요. 저는 뭐 경험이 없지만 그 농사라는 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계속해서 물을 줘야 하고 또 비료를 줘야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일해도 생각지 못한 날씨나 어떤 병충해나 질병이 오면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농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농사보다 더 어려운 농사가 있죠. 예, 자식 농사. 이 자식 농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나름의 환경이나 조건을 이렇게 맞춰주면 생각한 결실들을 얻게 되는데 자녀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또 그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성장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 부모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뭐 시험을 보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서 되는 게 아니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녀가 톡 하고 생기고 갑자기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생각지 못한 그 일로 낭패나 갈등을 겪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내게 이 자녀를 주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설명서인 이 성경을 꼭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그리고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들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죠. 그의 가정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나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함께 죽습니다.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고아가 된 그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또 멋지게 살았던 이 가정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비참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엘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엘리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쁘다라는 뜻이 베네벨리알이라고 하는데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이 벨리알의 의미가 사악한 자, 나쁜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볼까요? 13절 이하로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솥이나 가마에서 그 고기를 삶는데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제사 전에 갈고리로 고기를 찔러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네가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사장, 이 아들이, 이 사악한 아들들이 맨날 삶은 고기 먹기가 좀 질렸다고 좀 구운 고기를 먹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니 아예 제사 전에 생고기를 빼앗아 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음란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들은 분명히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이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와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면서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사무엘상 3장에서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말씀이 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분명히 엘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입니다. 사사입니다. 무려 40년을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엘리는 이 제사장직을 영적인 역할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영적 쇠퇴는 결국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경외심도 없고 인격적 체험도 없이 제사장이란 이 호칭만 가지고 여호와를 멸시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회막에 그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이 들자 자녀들을 불러 책망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미 이런 범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란 말이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재판하다, 정의하다, 어떤 제도를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위가 관습입니다. 지금 엘리 자녀들은요, 자신들의 습관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으니까 엘리 부모의 책망이 들리지 않았어요.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찰스 두이고의 습관의 힘이란 책,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 책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우리 삶의 90%는요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샤워해야 할 때 어떤 모습들, 옷을 입는 어떤 행위의 모습들, 화장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옳다는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A 불교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자식을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를 짐승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A 불교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를 짐승으로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이 잘못 관습화되면 왜곡된 사랑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가 기죽으면 안 된다고 이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고집을요 묵인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끼쳐도 좋아질 것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굴복을 해버려서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용인해 줍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습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들이 이 땅에 세상의 성공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모르고 윤리나 도덕도 모르는 채 그저 자기 중심적인 습관으로 산 자녀들, 과연 그 자녀가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또 건강한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고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흥사단에서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하나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만 172명을 대상으로 만일 우리 학생들에게 너에게 10억의 돈이 있다라면 10억을 줄 테니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요, 무려 47%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2015년의 설문이니까. 지금 아이들은요, 내가 10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깟 1년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깟 죄 짓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요, 더 이상 도덕적인 가치나 영적인 가치를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요, 오직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게 오늘날 엘리의 자녀들입니다. 2021년 한국 가정법률사무소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어떤 결과를 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노인들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34.7%라고 이야기합니다. 딸로부터 폭행을 당한 노인들은 27.8%라고 이야기하고요. 며느리한테 폭행당한 경우는 6.4%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두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관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62.5%가요. 그러니까 자녀들 3명 중에 노인 학대에 자녀들 3명 중에 2명이 자녀들로부터 노인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어릴 적부터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르친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배운 자녀들은요, 부모가 늙어버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부모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부모에게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엘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 자녀는요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순종이라는 이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부모 권위 아래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가정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제일 위험한 것은요 무관심입니다. 자녀들의 죄를요 방치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녀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습게 여긴다면 믿음으로 훈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 않느니라. 이 말씀이 무조건 자녀를 때리라 뭐 이런 말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확실하게 양육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우리 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번복하신다는 이 무서운 경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나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그 사람의 아내로서 그 뜻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한나의 뜻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는 브린나라는 여인을 또 다른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위로와 또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늘 주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위대한 가문으로 세우십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또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수군거림과 조롱 속에서도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며 서원 기도를 하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녀는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뜻은요,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온 유일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죠. 사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들을 기도로 얻었다는 그 간증이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학자들은 이 젖을 뗄 때의 나이를 대략 한 3살이나 4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한나에겐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얻은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그런데 걸음마도 잘 못하는 젖된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녀 학대 아닙니까? 자녀도 아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낳았냐고, 왜 이럴 거면 나를 낳았냐고,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하냐고, 이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서원한 것 같아요. 말이 헛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젖된 아이와, 하나님 주신 아이와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제가 쓸데없는 서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통 크게 감사함을 크게 할 테니까 이걸로 퉁쳐주세요. 이게 이제 제 안에 듣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그 사무엘을 드리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한나가 실성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포기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니까 이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길 원했던 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자신과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속상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기도로 낳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로요, 그 사무엘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기도로 태어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나도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너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 너 담대해라. 결국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소리대장간 이사의 의장이자 아이로직 대표 되시는 분이 곽상엽 집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김수지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그 CCM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그 찬양을 부르셨던 부부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라벤더 커피라는 팀을 결성하셔서 두 분이 찬양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독학으로 공부해서 서울대 음대 작곡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하 가요제의 대상을 받게 됐고요. 그 보아나 강타가 있는 SM 그 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로서,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잘 나가다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음악에 관련된 공부가 아니에요. 그가 했던 공부는 이런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손실된 청력은 복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료계 통설인데요. 이 통념을 뛰어넘는 연구를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세포 자극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임상 실험을 거쳤고 2013년에 그 효과를 입증받아서 세계 최초로 이명 난청 치료 기술을 개발하면서 청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감증이 더 좀 은혜가 되는 것은 어린 시절 이분이 받았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곽상엽 집사님은 초등학교 시절 그 교회에서 가장 센 말썽장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목사 아들인데 제일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피하려고 했던 학생 1순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날도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 여전히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자신을 담당했던 여자 선생님의 기도 소리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엽이를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저를 죽여주세요. 기도였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상엽이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세요. 마치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듯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가요, 이 작은 소녀 가슴에 뭐가 턱하니 다가왔더래요. 그때부터 아이가 변하면서요, 이제 교회 가면 찬양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 걱정을 기도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습니까? 분주하십니까? 그 분주함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를 줄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실패하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른 시간을 줄이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위대한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누구에서 이런 기도를 배웠습니까? 사무엘의 영성은요, 어릴 적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려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줍니다. 심리학에서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거울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녀는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귀한 아들이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에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아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점검했을 것입니다. 한나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실로 장막 회막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정말로 이상한 그런 제사장이 있었을 것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매년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보 그 옷을 입히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 그렇게 그 순종을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2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옷을 기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그렇게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은 사무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늙었을 때, 사무엘 12장 정도 되는데요, 늙었을 때 백성들 앞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여러분, 제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다면, 누구를 속인 적이 있다면, 누구를 억압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라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한테 이야기하니,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어릴 적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던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 시대를 열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붓는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저 교회 생활에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기독교 문화를 아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거장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이 믿음을 전해 주십시오. 자녀들과 더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요,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순종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그 삶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영성이 되게 할 것이고 은혜가 되게 할 것이며 은총으로 세워지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은 세상에 출세하였고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누린 가정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치는 자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관점은 이 아들의 세속적인 성공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 결국 비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반면 한나의 가정은 초라한 무명의 가정입니다. 한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관심은 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된 이 한나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엘리의 가정 같습니까? 아니면 한나의 가정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엘리와 같은 부모님이십니까? 한나와 같은 부모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의 아들과 같습니까? 사무엘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세상 살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그 결핍과 갈급함을 다 채우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을요, 그 뜨거운 영성을요, 뜨거운 기도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가정은, 그 자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으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오늘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